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치 드라마나 연극의 장면 전환과 같이 이러한 장면들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1절과 2절인데요.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또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전환해서 3절에서 5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흉계, 즉 거짓된 악성 모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이 유월절은 지나고 나서 그들의 계획을 시행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유월절은 피하자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와 대조해서 바로 유월절에 팔리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두 장면은 비록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이 단순히 이 사람들의 힘과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여 당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겸손과 낮아지심과 정말 큰 사랑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경멸과 수치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호산나 환호하던 군중들이 이제 곧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셨던 예수님. 당신의 공생애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부으신 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게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심한 모습,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비겁하게 침묵하며 도망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특히 십자가를 며칠 앞둔 시점에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만 받아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을 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기꺼이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기꺼이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한 장면으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칭한 것은 그 당시 다른 여러 명의 시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대한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실제로는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이 장면을 이 위치에 넣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없이 바로 다음 장면, 즉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는 장면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분개하여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 말을 한 가룟 유다의 실제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최소한 이 값비싸고 귀한 향유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동안 삶 전체를 쏟아 부으셨고 이제 십자가의 바로 앞에 와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시며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싼 향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셨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하면서 왜 헛되게 사용하냐고 나무라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인을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 이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만남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궁금증은 과연 그 은 30은 어느 정도나 되는 액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폐 단위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명확하게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 은전은 성전세로도 사용되던 은세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반세겔씩 납부하던 성전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한 은세겔이 로마 화폐 단위로는 4데나리온에 해당했습니다. 즉 은 30은 대략적으로 120데나리온 정도로 환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대략 4개월 정도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제한한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익숙한 그들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준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가축이 부주의하게 난동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종을 죽게 했을 경우에 가축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배상하도록 한 그 조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은 30은 종 또는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게 됩니다. 앞선 장면에 대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어서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향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한가요? 그는 예수님을 120데나리온 정도에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굳이 액수로 보자면 그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기꺼이 묵묵히 끝까지 참으시고 고통과 경멸과 수모를 우회하거나 뒤로 미루며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감수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깊고 깊은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중심성과 나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려는 채울 수 없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침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랑만이 맺게 해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었던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께 쏟아 부어드렸던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향유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아깝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요. 1년 연봉보다 더 값진 그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4개월 월급 정도, 은 30 정도, 많지 않지만 적지도 않은 그 정도의 대가면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는다 해도 그 정도로 상당하게 나의 욕심을 채워준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는 질끈 눈을 감고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큰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에 가득한 봄의 생명력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보급으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 내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증오와 반목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범죄들이 멈춰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봄학기 교육훈련과 화요 여성 모임 클래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목장 모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이 오고 가는 나눔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벌써 1주년이 지난 6.19 온전한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치료와 그 치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